지키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특별히 33절은 이번 달 암송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 암송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 잘 외우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지만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육신이 더 이상 내가 말씀을 펴서 읽을 수 없는 그때가 오죠. 그때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암송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하늘 시민권 위의 것을 찾으라 했던 빌립보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쌓아두지 말라,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 쌓는 거 그만두라 그 말이에요. 그만 저장해라, 그 말입니다. 자, 동일하게 20절은 현재 시상으로서 지금 쌓아라 그 말을 해요.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쌓고 있는 거 그만두고 지금 하늘에 쌓아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고라도 다 뚫고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라진다. 당시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는 이제 가옥이 지금처럼 뭐 콘크리트 벽이 아니죠. 흙이나 아니면 그 진흙 같은 거, 뭐 그런 거를 쌓아서 집을 만듭니다. 도둑들이 주인이 없는 틈에 몰래 밤에 와서 벽을 뚫어서 보물이 있을 만한 곳에서 이렇게 훔쳐가는 겁니다. 어느 날 보면 열심히 모아놨는데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 장면들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 하늘에 쌓은 보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거기는 도둑이 들어서 가져갈 수 없다.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 복지 쪽에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혼자 돌아가시는 경우에 꼭 확인해 보는 데가 어디냐면 장판이래요. 벽지랑 장판을 확인해 본대요. 그러면 장판을 딱 들치면 지폐를 펴가지고 방바닥에다 쫙 깔아 놓으신대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적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돈이 생기면 장판 밑바닥에다가 한 장씩 한 장씩 넣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꼭 이 장판을 다 들춰본대요. 그거 안 쓰고 모아 놓으시는데 본인이 못 쓰고 그냥 그렇게 바닥에 깔아둔 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다가 쌓아두는 것은 사라집니다. 남지 않아요. 남는 건 뭐예요? 하늘에 쌓아둔 것만 남는 겁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내가 손을 펴서 나의 것을 쪼개서 나누어 주는 것, 그게 하늘에 쌓는 겁니다. 우리는 아깝잖아요. 펴서 나누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절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손을 펴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발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이 사람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잠깐도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 용서하고 품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 쌓는 게 힘든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쌓아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거 하늘에서 보물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 내가 가진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이냐면 무엇을 보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보물로 삼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보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돈이 내 보물이 되고 명예가 내 보물이 되고 건강이 내 보물이 되고 자녀가 내 보물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거 다 잃어버립니다.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악한 마귀가 내가 정말 그거 없으면 절절 매는 그거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보물로 삼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내 마음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내 삶의 가치와 추구할 목적이 재설정됩니다. 궤도가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예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전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갑니다. 그러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24시간 365일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야망의 포로가 되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고 쾌락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떵떵거리면서 살 것 같은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벌벌 떨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처음 경험하는 사건과 또 길을 만나면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뭔가를 가지는 것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보물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돈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당당한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담대한 것입니다. 내가 성공의 자리에서 미끄러져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물로 삼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말하죠. 무엇을 바라보느냐 나의 시선입니다. 눈이 나쁘면 나쁘다는 것은 악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내 시선,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마음은 돈에 가 있고 건강에 가 있고 세상에 가 있으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영적인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거룩한 인생으로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을 예로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마음을 나누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모나스입니다. 그래서 맘모스 아시죠? 큰 코끼리보다 더 큰 동물을 맘모스라고 하는데 이 맘모스라고 하는 것이 거대하다는 뜻이죠. 재물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은 거대한 거예요. 세상은 많은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더 가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져야 내가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대표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많이 가지는 것, 소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우리 존재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돈은 이 땅의 재물은 이 땅의 우상은 소유를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더 가져라, 더 가져라. 그러나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유냐 아니면 나의 존재냐, 두 가지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때문에 갈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에서 교회는 효율성이 아니다, 교회는 가성비가 아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세상 가치가 계속 그것을 위협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랬습니다. 자, 포도원 종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분명히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고 갔는데 돈에 눈이 먼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는데 죽이면 이 포도밭이 우리 거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못된 본성이거든요. 돈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돈 때문에, 세상 성공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예수를 죽이고 내가 살고자 해요.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우리 인생은 확실한 구원과 영생의 약속,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는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염려. 이 염려를 말할 때 특별히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26절에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로 시작해서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로 시작해서 하늘 아버지로 끝납니다. 이게 염려에 대한 핵심 키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염려는 뭐냐? 하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염려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빠다, 그 관계가 확실해지면, 그 믿음이 확실해지면 우리의 삶에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데 26절에 다시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인데 이거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의 새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새를 보라고 말하면서 새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있는 새를 가리키면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새를 보는 것, 그것이 앞서 말했던 뭡니까? 눈, 22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보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이미 앞에서 했고, 그래서 뒷부분에서 공중의 새, 하늘의 새를 언급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의 새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옮겨가는 것을 구조적으로 장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뭐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가 하늘이 있는 줄 모른대요. 땅만 보고 산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땅을 파고 흙을 파고 바닥에 있는 것들만 주워 먹다가 마지막 죽으면 딱 누워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는 거죠. 그제서야 죽을 때 그제서야 하늘을 보면서 꽥 하면서 죽는 겁니다. 하늘이 있구나 꽥. 그전에는 하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땅만 보고 살았거든요. 밑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만 주워 먹고 살았거든요. 정말 하늘이 있는 줄 알았던 이 돼지가 목이 두꺼워가지고 하늘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뒤집어져야 보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뒤에 목에 있는 이 세상의 살이 쏙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내 교만과 이거 한번 만져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여기 교만이 꽉 차 있는지 세상 염려가 꽉 차 있는지 요거를요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이 보이는 겁니다. 세상 염려를 제거하고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땅만 보고 살지 말고, 그래서 천국이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천국에 있었네 꽥 하고 지옥 떨어지면 돼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때 그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 그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나누어 주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리고 놓아놓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려고 아등바등 살고 모으고 하다가 그거 불탈 때 우리도 같이 불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식이 있죠. 평안이 있죠.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희생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에 오셨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건 이미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목사가 돼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직분을 받아도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33절, 34절이죠. 33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은 여가 시간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님 바라보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주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도 이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내가 이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기 한다는 것은 이 밥을 먹고 힘을 얻어서 주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이죠. 이번 주에 영도 기독교연합회 목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밥을 먹는데, 제가 올해 이제 내년도에 영도 기독교연합회 임원이 돼가지고 서기로 지금 섬기게 됐어요.
근데 이게 바울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 안에 누가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다. 그게 딱 보이면 결제를 해주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많았대요. 식당에서 딱 정확하게 눈 감고 기도하고 식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 결제를 해주고 나갔대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대요. 기도하고 먹는 분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아침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니까 그 서빙 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 마치고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주님 은혜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주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기도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해. 그래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처음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 나라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 나라를 건축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위가 필요한 거예요. 인맥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다 세상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것은 단 하나 뭡니까?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다음이 그 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 의를 구해라. 의는 뭐죠?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입니다. 내 의가 아니죠. 그 의를 구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되, 두 번째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의,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을 구하는 인생, 즉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 말씀을 붙잡는 인생, 예수님 닮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세상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염려로 내 삶을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내 삶을 채워라. 그래서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내 삶에 건설해 나가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복을 주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너 이거 필요하구나 생각하시면 하나님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볼 때 필요한 건 다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삶에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어린아이들은 뭐 필요하다고 해요? 사탕, 과자,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최근에 누가 샀는데? 최근에 누가 샀죠. 애들이 필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부모가 볼 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마음껏 뛰어노는 자유는 아니고 공부. 네. 육신의 부모도 완벽하지 않지만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걸 알죠. 그래서 그걸 주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때로는 그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의 생각이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육신에 가시가 있어요. 무슨 사역만 좀 하려고 하면 픽픽 쓰러져요. 막 입에 거품을 물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족하다. 육신의 병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돌파가 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시지 솔루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셔서 기적이 필요하다면 기적도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 필요하시면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쏟아 부어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데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주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아낌없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의 염려는 다 어떤 염려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예요. 내일 이게 될까? 내일은 내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을까? 내일은 내 처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내일에 대한, 오늘 이후에 대한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내일을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외의 다른 날들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난 내일 살아 있을 거예요 하는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내일 무조건 살아 있습니다. 아마 다 손 다 드셨을 건데 뭐 조금 어색해서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내일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선물로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오늘이라는 선물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은혜로 사니까 오늘이 감사한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식이 우리의 삶의 결을 굉장히 크게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내일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분이 내 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일까지 살아 있을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용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은 너의 영역이 아니다.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날들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날과 가고 가는 날의 모든 날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다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멈추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헤어나오지 못하는 감정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이 선물이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